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하여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진리와 거짓에 대하여 구분을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한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임은 개인 스스로 져야 하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한계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역할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실 예수께서 율법의 기능을 온전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고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절대로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으며 또한 거룩하다는 이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세 가지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이 세례를 받을 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찾아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시 애굽을 향하여 마음을 돌려서 모세와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중보자의 입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고 죽이는 이 불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답변 하나를 주셨는데,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는 모세를 당황하기에 충분한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놋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죄사함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고통스럽고 신앙생활이 버거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달리셔야 하고 자신은 정작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십자가의 고통은 당장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해결하고 죽음의 권세를 해결하실 예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면 우리 영혼의 때는 사망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놋뱀, 그 놋뱀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마귀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 나의 자아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못 박힌 자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죽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나아가 99%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아직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혈기, 자신의 고집,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아직도 그것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내가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나의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를 받고 고통받을 영원의 때가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혈액이 모자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받아 생명력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혈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수혈합시다. 이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리라 라는 이 즐거움 속에서 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를 먹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물을 대신 마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은 과하게만 마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해가 됩니다. 즉 잠깐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의 때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육신의 고통을 초월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의 피로 대속받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예수생애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넘어서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024년에 월세를 내고 딱 1년 동안 처음으로 기숙사를 벗어나 자취를 해 보았습니다. 그때 다달이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서 그때 들었던 저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건물의 주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을 넘어 이 건물에 대한 권한이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주에 대한 생각을 짧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내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이 모든 책임은 예수께서 대신 지신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주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오피스텔이라는 건물을 헬스장으로 바꿔버릴 수 있듯이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그의 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를 바꾸시고 그것을 직접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믿음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세상이 바뀐다는 믿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도 동일하게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 또는 무엇을 주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준 것에 맞게 되돌려 줄 수 있겠다는 믿음, 이러한 등등 세상에도 믿음은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믿음과 우리를 죽이는 믿음,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위치를 가집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는 이 소속감에 따라 그 단체와 무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포도나무 비유를 직접 설명하시지요. 우리가 맺기 원하는 삶의 열매보다 더 귀중하고 보배로운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교양이 있고 깨끗한 상태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표현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의 전 인격을 장악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고 참 기쁨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잠깐의 즐거움과 바꾸지 마시고 세상의 기쁨과 바꾸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오직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셀장으로 사용하시고 나를 교사로 사용하시고 나를 직분자로 사용하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 구원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못된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날마다 예수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지구초소만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세상 것과 바꾸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이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